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물론 12 제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결국은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교체될 뿐 120명의 장차 후에 그들은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서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일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째 구걸하는 한 젊은 사람에게로 선교와 사회봉사가 담장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연결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지만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작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모여서 뜨겁게, 이미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는 정말 신발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삼삼오 모여서, 또 옛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차가 있어요. 십리길 밤에 그냥 별빛 달빛 의지해서 광솔로 만든 그 불 휘휘 저으면서 그것 의지해서 교회 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켜야 되는 때지 교회가 그냥 있으면 교회되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주님의 사인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생긴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저기 한치 앞에 두고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이제 목전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가면 그 중요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게 되는데 자기의 뜻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른 그 목적이 세 가지라 그랬죠? 한 가지는 함께 있게 하려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려고요.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하게 하려고 제자들 12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생명이 생명되게 저 열방을 향해서. 왜?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고 너희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놓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들은 교회는 다른 것을 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게 하려고 제자들 12를 불렀는데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문제는 기도 없이 천국 가려고 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것이 마치 그냥 특권이 되어서
아무 세상에 있는 생각과 그냥 그 기질대로 예수 닮은 모습 전혀 없이 기도해야만 우리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데,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 많은 과정들을 생략한 채 그냥 천국에 가는 양 그렇게 기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교회, 저는 하늘 땅 교회를 향한 한 가지 그냥 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온 세대가 모든 성도가 나와서, 그리고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제가 뭐 기도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할 게 있어야죠. 저기 논밭에 가서 10원도 없이 시작한 이 개척, 그냥 기도할 곳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곳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곳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저 논밭에 가서 기도하고, 개가 짖어도 기도하고, 사인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원에 짐 싸가지고 가서 40일 기도하고, 그냥 손바닥만한 사인이 오니까 그냥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신하기 전에는 내려갈 수 없다고 해서 37일차 수요 은혜 예배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궁뎅이를 하늘에다 쳐 올리고, 오늘 아니면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야, 내가 이 하늘 땅 교회에서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 이 기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는 그날 밤 기도하다가 도움의 손길도 얻게 되고 위로의 손길도 얻고, 결국은 건물로 10원도 없이 보증금이 준비되어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봐요. 다 많은 일들을 다 해보고 내 뜻대로 내 정성대로 다 해봤지만 이제는 기도할 도리밖에 없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만이 도와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만 있으면 어느 곳에 던져줘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성도는 그냥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 그냥 근심거리, 염려거리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사람이 누구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려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무엇을 걱정하냐면 더 이상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세상의 염려거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그냥 그 말하는 것마다 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얘기들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염려거리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분명히 세상 염려가 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8장에 여러분, 기도하되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왜요? 왜 낙심하냐면 기도해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기도해도 사인이 오지 않고, 기도해도 뭐 내 환경과 주변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5장도 믿음의 공동체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그가 범죄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 누가 아냐고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모여서 335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냥 그 기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지나서 성도는 기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의 길을 건너서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 아이들 다 졸리고 저기 뭐예요? 그냥 뭐 다 TV도 보고 싶고, 아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제 그냥 뭐 학교도 안 가고 벌써 몇 달째 애들이 고구마 쌈도 그냥 푹 눌러가지고 좀만 이불 깔아주면 다 잘 파네 애들. 그래도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와서
뭐 기도가 돼서 하겠어요? 기도가 안 돼도 주님 앞에 엄마가 기도한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교회, 이 가정이 반드시 승리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늘 저는 자발적인 신앙이 되도록 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꾸준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경험했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운 것이 기도라니까요. 말씀은 홍수처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세대가 멸망하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하고 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는 많이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특별히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은 어쨌거나 많은 것들 끊어버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결국은요, 그 사람이 딱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그냥 아무 세상 지식 뭐 자랑할 거 없어도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세상 똑똑해서 그거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 적어도 당신이 그래야 되고 아내 사모님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가 뭐 여기 우리 김경아 사모님, 최락희 사모님, 한우리 사모님 계세요. 이 사모님들이 무슨 남편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우 저녁이면 부부의 세계도 보고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 우리 하늘땅교회 목회자들은 그냥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나가서 개척해도 다 돼요. 왜요? 그래도 그냥 싫든지 좋든지 날마다 순종하면서 손을 잡고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은 여기서 그래도 광야 정신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뭐 20마리, 뭐가 뭐 새끼가 몇 마리 뭐 해서 도합 다 하면 550마리의 가죽대를 여러 때로, 첫째, 둘째, 셋째, 그래가지고 각각 나눠서 저기 형 에서가 있는 곳에 이렇게 종도를 보내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묻게 되면 주의 종 야곱의 사람들이고 이것은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라고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게 어디 나옵니까? 20절에 보니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물질 공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는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물질 공세가 아니라 나의 것이 다 형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10절, 33장 10절인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는 정말 형님의 얼굴을 보니 오늘 내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보아서 사탕발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형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것을 보니 내가 정말 형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물을 주께 드리듯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주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를? 에서를 향해서. 그 에서가 이렇게 만나서 물으면 이제 둘째, 셋째가 오고 가축대들이 오고 또 그 뒤에는 누가 온다고 얘기하라고 했냐면 야곱의 가족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하라는 거예요. 야곱과 형 에서의 이 문제는 벌써 하란에서 언제 2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31장 41절. 야곱이 이제 떠나오면서 삼촌 라반에게 고백합니다. 삼촌, 내가 왜 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나는 두 여자 라헬, 레아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두 여자를 위해서 1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여자 라헬을 기다리기 위해서 쏘갔었죠. 몇 번 쏘갔어요? 10번이나 쏘갔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진짜 내가 얻기를 원하는 첫 번째 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그 많은 날이 술같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 고백을 야곱이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랑하면 그 일은 그냥 술같이 지나가요. 저는 군 생활이 그렇게 안 간다고 했는데 군에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상병이 된 후에 아무것도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고3에 예수 믿어서 그냥 23세 이제 상병 돼서 군대장 달고 이제 왕고 돼서 TV 누워서 야 햄버거 사와라 뭐 사와라 내가 좀 오늘은 밥이 먹기 쉽구나 PX 가서 냉동만두 좀 쪄와라 이럴 정도로 상병되면서 제가 확 풀렸는데 어머 그렇게 들어 누우려고 할 때 그냥 연락이 왔어요. 누구? 대대장님 사모님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대대교회 그 백마촌의 독수리 교회는 우리 이재학 상병이 꼭 군종병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시 목사님이 법사 이렇게 계시면 좋은데 우리 연대에는 땡중이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왜 땡중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그냥 군종병들 다 모이라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모이는데 어머 우리를 데리고 천돌이 왕다방에 데리고 가더라니까. 거기 가면 막 병이 걸리는 데인데 거기를 가서 법사라는 양반이 어머 거기서 어디 들어갔는지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 우리는 밖에서 도망쳐가지고 무서워서 나왔어. 어머 거기 갔더니 막 우리 부대 고참들도 있고 막 그런데 안 좋은데 전국에서 유명한 데가 뭐냐면 천돌이 왕다방 하면 유명한 곳이에요. 육군에게 거기 가면 심지어 뭐 오늘 뭐 독수리 개구리 이거를 뭐라면 암호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 가면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땡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 교회는 이제 군종병이 설교하고 다 해야 되는데 독수리 교회에 설교 한번 해보지 않고 이제 믿음 생활 연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일이면 성가대 그냥 라면 먹으면 병사들 설거지를 그냥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감당했더니 그 군인 대대장 사모님이 저 사람 시켜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느 날 호미질하는데 그냥 올라오라는 거예요. 본부중대. 그래서 올라갔더니 관등성명하고 보고했더니 대대장님이 너 오늘부터 군종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우리 부대에 이미 신학대학교를 다니다 온 사람들 군종 보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입술이 아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예, 제가 아름가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두렵더라니까요. 내가 서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 앞에. 그랬는데 군종병. 그래서 군종병이 뭐합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주일날 수요일 다 예배인들은 네가 해야 되는데 100명의 병사들. 그런데 그걸 하고선 이렇게 부대 들어가면 나는 오히려 믿지 않는 고참으로부터 이 군종병아 뭐 하면서 괜히 여기저기 때리고 갈굼당하고 불침번 근무도 또 서야 되고 막 그런 그냥 악순환.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4개월 했는데 어느 날 연대라고 하는 이 대대가 4개 부대가 모인 거를 연대라고 하거든요. 연대가 4개 모이면 또 4단이라고 하고 더 큰 부대로 했는데 연대군종병으로 착출돼서 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아무것도 이제 전역 한 7달 남았는데 내가 뭐 그랬더니 대대군종병 할 때 너무 잘했다고 4개월 만에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여기에다가 연대장님이 우리 부대는 총기 자살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너 책임이니까 너가 권한 가지고 각 예하 부대에 다 돌아다니면서 문제 있는 이등병들 곤란해서 포상휴가 보내고 면담해서 우리 부대는 깨끗하고 그거 다 뭐예요? 그래야지 연대장님도 또 승진할 수 있으니까 저를 엄청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에 꼭 그 20장의 포상휴가증을 주는데 요거 어디 갈 때는 요거 흔들면서 아니면 제가 있던 대대로 내려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떠났기 때문에 고참들도 내 고참이 아니라 난 연대 가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저씨 전엔 충성 이러고 다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서 오히려 갈구는 거죠. 그러면서 고참들 오늘 여기 부대 대대장님 중대장님 저기 종교점호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 못하니까 막 그랬는데 제 권한이 엄청 센 거를 아시고는 대대장님 막 이런 분들도 야 연대장님 신기가 불편하시니? 그럼 제가 연대장님이 요 3대대 곧 한번 오실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야 뭐하니 중대장아 군종병 밥 좀 타다 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 밤에 그냥 오늘 그냥 일찍 하사들이 와가지고 뭐 먼지 있네 뭐 안에 깨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면 그날 천국인 거예요. 예, 오늘 여기 초코파이 다 돌리고 종교점을 취할 테니까요.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가서 각 부대 예, 뭐 괜찮습니까 하면서 작은 한 5분 메시지 이렇게 전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있던 소대 가면 고참들이 막 얼마나 울면서 뭐 내가 사실은 결혼하고 왔는데 애 100일인데 좀 가봐야 된다. 포상휴가증 그거 좀 주면 안 되냐. 그러면 모 병장님이 옛날에 나 많이 때렸죠. 그러고 또 집어넣고 또 뭐 강 병장님 뭐 요새 애들 많이 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연대 가가지고 다 그냥 불어버릴까? 이러면 막 아니다 막 주머니 털어가지고 막 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구나. 전에는 부모님이 그저 친골이 아니라서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서 나는 이 길은 가고 싶지만 아무 사인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광야에서 부르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또 부르시면 그때는 내가 다시 쓰러 가는 게 아니라 니네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뒤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오늘 했던 일, 이미 20년 전에 그들은 감정의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사냥을 갔다 온 에서 대신에 그냥 팥죽 한 그릇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니까 아버지가 야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팔을 한번 내밀어 봐라. 근데 엄마가 얼마나 리브가 똑똑한지 또 요다가 털을 이미 다 심어가지고 아버지 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지네. 아유 맹신 뽀송뽀송 에서가 맞구나. 그냥 잘 먹을게 하고는 드시고 이미 축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는 그날부터 이를 악물고 죽이려고 하고 오늘 33장 1절에도 보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된 문제를 끌어안고 도망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내를 통해서 자녀 출산 또 삼촌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문제는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을 뿐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세상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끊어주셔야만 이 매듭이 풀려져야만 땅에서 풀어야만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복강에 자녀들은 아내는 다 두고 혼자 종들도 다 에서를 향해 가게 하고 혼자 남아서 오늘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때로는 지혜롭게 이렇게 살다 보면 해결될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이 감정의 문제는 더 그냥 악순환이 되고 더 복잡해져서 오해에 오해를 낳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빨리 가서 해결하면 좋고 결국 이 문제 해결은 복음적인지 우리는 늘 물어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낮에 그냥 우리 교회 주일날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 우리 그냥 주일날 이렇게 갈 준비하자 하고 아이들 또 집사님 이렇게 해서 문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제 응급부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도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우리 큰아들한테 딱 왔는데 목소리가 울먹이면서 따지는 목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아빠 나 주일날 약속 있는데 나인데는 한 번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이라고 문자. 내가 일방적이 아니라 안내하고 광고한 건데 지가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벌써 그렇게 생각해서 엄마랑 티격태격하고 아빠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난 맨날 손해봐야 되고 이렇게 막 생각이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야 임마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지. 너가 그래 여자친구랑 만나기로 했어. 그 아빠 무시 안 한다. 너도 세상 살면 똑같이 그러고 그래 너가 뭐 친구랑 뭐 만나기로 했어. 그래 무시하지 않는다. 어디 가기로 했어.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들아 너가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면 아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아빠 죄송해요. 제가 선약이 있었고 아빠도 이번 일이 갑자기 잡혔으니까 아빠 그냥 저 괜찮은 거죠? 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 문제가 좋냐. 근데 너는 왜 아빠한테 따지듯 그랬냐?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동안 자기 살아온 삶이 다른 사람들은 안 와도 뭐 괜찮은데 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많은 손해를 봤다는 그 마음이 여기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여기서 저녁 기도하고 마음 청소하고 집에 갔어요. 가서 저는 뭘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학원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 또 제가 요즘 책 읽으면서 막 도전받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일이 정말 복음 안에서 결정하고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마땅히 너가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가지고 이 녀석을 너 임마 아빠한테 불순종하고 너 뭐야 이놈 새끼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선팔도 얘기하면 결국은 건널 수 없는 강으로 건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확 임해가지고 야 용화야 우리 같이 대화 좀 하자 하고 두 아들을 불렀어요. 왜? 두 아들은 둘째도 이미 형이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무슨 약속 있는데 아빠 우리는 맨날 가야 되고 하면서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입이 20cm가 나와서 종일 있다 학원 갔다는. 그래서 해서 불러서 같이 얘기하면서 하다가 야 요즘 너네 신앙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아빠 나 옛날 같진 않은 것 같아.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 가면 그냥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할 때 학원도 갔다 오고 피곤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어제 얘기했냐면 아빠 저 밥도 못 먹고 학원에서 끝나면 8시에 불이 나게 와가지고 내 자리 지키고 나도 이거 안 와도 찝찝하고 와도 배고프고 나도 죽겠는데 오는 거야. 아빠 우리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거 아빠도 알아주셔야 돼. 우리 쉽게 이거 목사님 아들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투로 얘기를 이렇게 또 솔직하게 그래 내가 너네 고생 많다. 근데 아빠가 해주려는 거는 너희가 이제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뭐 그래 다른 사람보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했으면 너희가 보고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거를 물으면서 일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은혜롭게 새벽 1시에 마쳤어요. 부부의 날 집사람하고 난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두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역시 둘째는 둘째고 첫째는 첫째고 둘째 용연이 기도 아빠랑 형아랑 소통이 잘 돼서 싸우지 않고 늘 화평하게 해주세요. 끝. 용아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뭐 할 때 늘 복음대로 은혜가 되는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제가 물으면서 결단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문제 특별히 감정의 문제는 그날 해결되지 않으면 저 깊은 계곡보다 더 깊어지는 게 부부의 문제도 똑같아요. 아마 어제 부부의 날인데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런데도 어제 편설아 집사님이 차라리 좋을지 몰라요. 안 보고 저기 멀리 돈 벌러 갔다가 그냥 금요일 저녁이면 돌아오는 탕자와 같으니 남편을 맞이하는 이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막 보니까 사람들이 싸웠더라니까. 남들은 막 뭐 사줬다 선물 받았다 올렸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경학 목사님 어제 뭐 했어요? 이벤트? 뭐 물을 게 없어요. 김가람 목사님은요? 사진 주문을 무슨 사진요? 그러고 보니까 결혼 1주년이죠? 아직 6월 6일? 네, 제가 주례했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냥 잘 살아줘서 고맙고, 뭔가, 근데 그냥 저는 잘 못하지만 좀 하면 좋은데, 내가 따로 사석에서 늘 좀 잘해라 하는데,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그래서 감정이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말고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을 때가 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확신은 왜 중요하냐?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고 세상으로 많은 근심 염려 가지고 사냐? 그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이 자녀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어느 날 그냥 작은 들풀 하나, 그냥 새가 날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갖게 되면 어느 날 가지 말라고 해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도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오히려 믿는 성도에게는 축복이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늘 형통해서 막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녹화하시고 성령님이 문을 두들기시고 기도의 자리를 초대하는 그 일이 있는 이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도 적당히 있을 때 좋은 것이지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면 뭐 그냥 좋은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평안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교회, 그 안에는 복음 가운데 거듭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천성이 그냥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아. 싸우지 않기는 왜 안 싸워요? 어느 날 보면 입이 막 나와가지고 대빨 나와가지고 보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가장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을 깨닫냐면 결국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문제를 변화시키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에이구, 그래도 저거 기도하고 그래도 저거 주님이 나인데 가장 너가 사랑하라고 맡겨주고 그래도 저거 키 작든지 눈이 작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것이라고 맡겨주셨다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다투고 따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서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택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이 없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찾아온 비극입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악과를 찾아서 떠날 때부터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 사는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인생의 불행은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우리는 묻고 살아가는 이 일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날개가 있을 때 기도의 날개가 함께 무거워서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한 판은 오직 기도래 막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단에 다 빠져요. 여러분, 말씀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겁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막 똑똑해서 막 성경을 다 알아, 막 가르치기를 좋아해.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 성령이 일하시기 위해서 떠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죽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새가 더 멀리 더 높이 나는 것처럼 성도는 이 두 가지가 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무엇을 하느냐?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밤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할 때 그의 시대에 뭐가 보이지 않았냐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 하나님의 비전, 말씀이 임했던 사무엘은 그 밤에 나가서 성전에서 날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32장 한번 가보실까요? 32장 맞나요? 네, 32장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11절, 12절. 떠나기 전에 에서 앞에, 야복강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주셨고, 성도들은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100% 다 말씀 구절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변이 좋고 뭐가 좋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약속되어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가 아니라 빌립보서처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왜 감사해요? 이미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삭에게 했던 약속, 내 씨를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하셨던 하나님. 그거 붙들고 오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그냥 세상 살아가는 습관대로 살면 다 망해요. 믿음 생활 아무리 해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택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라는 사인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성도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결국 기도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 31절, 32절에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데 뭐요? 허벅지의 그 관절을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아무리 싸워도 이 야곱의 끈질긴 집념, 이 욕심을, 신앙의 욕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냥 끊어놓고 도망을 가고 축복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적어놓으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대명사로. 그러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요? 이삭은 온유의 아들 이삭. 왜? 블레셋이 우물 파면 또 메꾸고 해도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의 100배 수확을 얻을 정도로 그는 또 온유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뭐라 그래? 집념의 사람 야곱.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 야곱의 끈기와 집념이 얼마나 되겠다랬냐면 오늘 이 문제, 아니 내 인생 젊은 날을 송두리째 빼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이미 75세에 하나님을 떠나고 뭐 이렇게 해서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의 나이는 여러분 100세 정도 됐어요. 100세 맞은 이 늙은이가 그냥 오늘 야복강에서 이 문제를 끊기 위해서 자녀들을 저기 멀리 물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제가 혹시나 오늘 올까 막 학원에서 막 불이 나게 막 차도 안 타고 와요. 그냥 왜 차가 이렇게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치킨 먹는 날이거든요. 아들아 기도해라.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어쨌거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택해서 오는 그것을 주님은 보세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혁이가 그냥 눈을 다 감고 주님 앞에 입신해서 하나님 나라 삼청천 사청천 갔다 왔어요. 이미 주님 만나서 쟤는 오늘 입을 깔아주면 이미 그냥 주님 나라 가는 아이예요. 그래도 제가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혁아 얘 눈 마주칠 수 없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저 아이를 기다리고 이뻐하고 주한이 네네네 화장실 갔다 오면 10분 만에 돌아오죠. 그래도 여러분 왜 우리 용년이 하랑이 하율이 다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가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사실은 저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면 저도 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은혜 내가 먼저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격다짐으로 너 이봐 목사님 아들이 너가 본이 돼야지 너 이봐 이러면 되냐 안 된다는 이게 안 통해요. 애도 키도 크고 뭐 귀골이 장대에서 나인 데는 안악자손 같은데 말을 안 들어. 이제는 이제 할 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사인이 좋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좋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는 의무 때문에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진짜 기도로 여기고 받아주신다니까요. 제가 그냥 마음 안에 요즘 뜨거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직도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적인 설교로. 그래서 내 마음은 화석처럼 딱딱한데 교회 가면 계속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 너를 위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어서 이제는 너나 나나 공평하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돌아가면 자발적인 신앙 가지고 우리가 나가요. 내가 성격, 내가 기질,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준비되었는데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 있어요. 왜? 내 성격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만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주님이 찾으시다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도 이미 축복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허물은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승리하고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했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였던 형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지지 않으려고 했다 해서 발꿈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겨뤄 이겼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은 새 이름이 지어주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가요? 요 모양 요 꼴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사는 대로 적당히 살다가 가면 그건 저는 천국에 가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 맨날 눈물만 흘리다 간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복음의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복음 앞에, 은혜 앞에 살면 돈이 없고 내 가정에 뭐 남편이 속을 썩이고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 문제조차도 이 복음 앞에 가면 복음이 정답이고 복음이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남편이 속을 쓰게 해. 그래서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하는 년이고 맨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면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해서 나에게 오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그걸 깨닫게 되면 이 복음 가운데서 오는 자유함 때문에 상처와 염려 때문에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개나리 보침 하나 아무것도 없이 어쩌면 광야 가운데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도망자의 신세, 400명의 장정이 이끌고 오늘 쫓아오는 그에게 놀라운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존재의 변화가 있었다면, 오늘 화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복음은 무슨 일을 하냐면 에베소서 보면 1장 11절인가에 이런 말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일이 화해하시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회사의 일이든지 그 안에 화평이 개입하고 평안이 들어오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아니 내가 복음의 옷을 입고 나가서 내가 막힌 것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그 통일을 힘써 지키는 날이 될 수 있게 돼.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우리는 오늘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뭐 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통 사람들 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운데 더 나를 세우고 그냥 말 한마디조차도 내가 복음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앞에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남편의 인생을 축복해요. 여러분, 올해 꼭 거룩한 비전 가지세요. 가정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다 돌아와서 자녀들이 함께, 저는 이거는 어렵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 더뎌도 때가 되면 그 삶이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60년에 넘는 시간들. 어떨 때는 여러분, 제가 우울증같이 그 갱년기가 오니까 혼자 앉아서,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막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도 오시고 그랬는데 도망갈까도 생각했다니까. 혼자 갱년기나 뭐 개척 슬럼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면 갱년기가 무섭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저기 목사님도 다 그냥 가지, 나 아무것도 없지, 내 혼자 교회 앉아서 빼빼 말라서 말씀 보다가도 아유 그냥 나 혼자 갖고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그것도 짜증나고, 이해되죠? 그냥 부모 형제 다 모시고 얼마 고생, 근데도 그것도 막 짜증나요. 그래서 내가, 야, 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냥 나 유학을 갈까? 교회 1년 나 안식년 달라 그러면 줄까? 이런 생각들이 작년까지 막 내 안에 있었다니까요. 갱년기가 무서워요. 근데 그때마다 복음이 저의 삶 가운데 와서 자꾸 바람 쐬러 나가고 싶고 아무것도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뭐 강의하고 뭐 이런 거 다 끊어버렸다니. 너무 일찍 왔어. 그러니까 원망이 오는 거야. 내가 뭐 누나 뭐 부모 형제들 다 20년 동안 병수발 다 하고 장난, 뭔 잘못이야,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막 이런 마음이 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일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도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했냐고 막. 그래서 장남이라서 내가 뭐 생기는 게 있어, 떡이 있어, 꼬물이 있어, 뭐 있어, 행정 업무도 내가 막 이거저거 막 너무 많이 막 뭐 다녀가지고 내가 아주 이제 행정 박사가 됐는데, 행정 사무사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역시 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금도 감사하다면 밤이면 주님 앞에 와서 목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아들한테, 글쎄요, 이게 될까? 집사람이 언젠가 저한테 그래요. 나는 사모가 된 게 그래도 감사해. 왜? 첫 아이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본인이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게 평신도였다면 자기 못했을 거라. 그래도 사모라는 이 짐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오면서, 근데 그 고백이, 내가 지난해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도 한 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택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아들이 그러더래요. 개척교회인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모님 주방일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애들이 좀 중학생 가고 해서 청소하자고 해서 빗자루인데 애들이 한두 주 하더니 어느 날 큰아들이 이거를 내팽개치면서 내가 이거 왜 하냐 그러더래. 그래서 위기가 왔대요. 깃방맥 한 대 날릴 뻔했대. 근데 얘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성도들도 있는데 성도들은 아빠 시키지 않고 왜 나만 해야 돼 이거를? 이러면서 따져 묻더래요. 근데 야 이 새끼야 PK 목사님 자녀로 사는 이게 너가 왜 축복인 걸 모르냐? 너 지금 빗자루 잡고 열심히 쓸다 보면 주님이 너 유학도 보내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설명했는데 얘를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근데 복음이 자기 삶에 와서 닿으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좀 너를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 뭐 잘되고 이게 아니라 야 너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라는 이거를 설명 못 해준 게 자기가 너무 안타까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전도사 때 다 겪었던 교회들 순탄한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목회자 자녀들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가정사역을 늘 그냥 중요시 생각하고 대화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 어제 약속했어요. 아들아 너도 이제는 기도해야지 네가 변화될 수 있다. 기도해야지 너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 기도하자. 근데 아멘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불이 나게 아마 배가 고플 거예요. 저녁 못 먹고 여태까지 있어. 그래도 끝물이라도 먹고 그래도 또 아빠가 이렇게 하면 떡국물 떨어지는 거 또 다 직감해.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자 우리 같이 오늘 시간 제가 많이 썼습니다.